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름다워야 이긴다, 이런 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워야 이긴다. 아름다워야 이긴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들 따르면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75가지 정도의 공포증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때로는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전쟁 공포증이 있고, 놀랍게도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그런 공포증도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새로운 집이 겁이 나서 이사도 못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현대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공포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지속되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무서운 일들, 내가 어려워하는 일들,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게 미쳤도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있게 시작해놓고 이게 뭔 말입니까? 처음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거의 완성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왕권과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이 두려운 상황, 그리고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 그리고 낭망스러운 상황, 정말로 내가 헛살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상황 중에 한 가지만 만나도 사람이 휘청거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3절 말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이 다윗의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3절 군대가, 그리고 전쟁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점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 2절에 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나의 원수들은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오고, 그리고 나의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공격만 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3절 하반절에는 실제로 그 전쟁이 일어나 나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태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민병대가 일어나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 다윗에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찾아서 왕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국의 군대들,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군대들이 이 압살롬을 공격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초막 안에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 그의 장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환난 날에. 내가 만난 환난 날에,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로 환난을 만나도, 건강의 이유로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두신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른쪽 어금니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을 발치했습니다. 이를 뽑았습니다. 진단을 하러 가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서 이거는 발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59년 2개월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이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치아를 맷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60년 동안 맷돌로 열심히 갈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내 몸에서 떠난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안 되는데 내 몸의 일부가 사라진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를 쫙 보여주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 입속에 26개의 치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떠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개는 또 임플란트고, 그런데 몸속에는 지금 22개가 있는데 이것들 하나씩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염려가 되었고, 또 이거 치아를 발치하고 난 이후에 2시간 동안 이 거즈를 물고 있어라. 2시간 동안 이게 거즈를 물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침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걸 삼키라. 피가 나도 삼키라. 그래도 2시간 동안 이걸 물고 가만히 보면서 그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하나 빠지는 것도 이래 마음이 허전한데 몸에 더 큰 질병을 얻고, 어떤 분들은 그 몸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또 몸의 일부가 이상해지는 그런 분들은 참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지난 금요일 날에 일이 많았네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은 울산의 새마을금고, 거기에서 2년 약정이, 연장 계약이 만료가 되어져서 새롭게 2년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사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 달 동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계약이 연장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 서류를 때려갔는데 이 서류는 발부가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좀 어려우면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정이 막히고 재정이 돌지 않아서 우리 가끔 그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100억 원 회사가 1,000만 원 어음을 막지 못해서 넘어지는, 부도가 나는 100억짜리 회사인데 1,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이 회사가 소멸되는, 참 그 담당자로 간다면, 그 사업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또 자녀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신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망명 생활 때에 사울의 군대가, 사울의 특공대가, 사울의 친위대가 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절대적인 권세는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고 사울의 권세가 강력할 때였습니다. 이 사울의 특공대, 사울의 명령을 받은 친위대가 매일 다윗을 찾습니다. 광야와 그리고 산골, 그곳에 머무 있는 정보를 따라서 매일 찾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쏟아부어도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꽉 잡고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오늘의 위기에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일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나는 두렵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꼭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고 계신다. 시편 17편 8절 말씀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눈동자, 그런데 이 눈동자를 눈꺼풀이 지키고 눈썹이 지키고 그리고 손이 지키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켜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신다. 얼마 전에 본 그 릴스 영상 중에 이 매의 둥지가 있습니다. 매의 둥지에 이제 새끼들이 자라서 이제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까마귀가 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 어미매가 사냥을 간 사이에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 까마귀가 굉장히 또 지능이 뛰어나고 또 굉장히 또 잔인한 그런 그 성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데 이제 매 새끼는 아직까지 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와가지고 머리를 쪼고 그다음 애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너무 이렇게 좀 측은지심이. 근데 그 순간 매가 딱 나타나니까 까마귀는 완전히 날개가 빠져라 이렇게 도망치는 겁니다. 이 매가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지만 때로 이 매는 24시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사냥을 위해서 떠난 그 사이, 그때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가 숨
침 삼킬 동안도,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디에서 맺구나? 이거 누구를 통하여 얻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고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공포보다 커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연합군들은 이 고아들을 모아서 수용소를 짓고 거기에 음식을 풍족하게 먹이며 아이들을 극진하게 보살펴 줍니다. 그 이상하게 아이들이 밤에 통잠을 자지를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를 몇몇 심리학자들에게 문제를 의뢰하자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해결책을 놓았습니다. 그거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잘 때에 아이들의 손에 빵 한 조각을 쥐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매일 밤 깊은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고아로서 먹지 못하고 고아로서 계속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뭘 먹지? 그런 두려움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빵을 하나 쥐어주면 내게 먹을 것이 있구나 하는 그 안도감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 때문에 나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은 한 조각의 빵과 같은 말씀을 쥐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형편이 어려울 때, 여러분, 내 형편이 간당간당할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겨우가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내가 만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만나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떤 특별한 감정의 주인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결핍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평안할 수가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이 다윗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만한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특별한 병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을 구석은, 다윗의 믿을 유일한 방향은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 다윗을 빛나게 하실 분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지금 공경에 처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나를 살게 하는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는 것인가? 여러분, 위기들이 다윗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위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로움들이,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이 대출 연장을 하면서 이 오신 그 팀장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면서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부장이 되신 분, 그분이 처음에 저희 거래를 할 때에도 감정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금액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무사히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10년 전입니다. 또 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또 인사이동도 많고 또 중간에 그 승진하지 못하면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본부장, 이 본부장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울산 지역에 있는 여러 본부들을 총괄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전무까지 더 이렇게 그 승진할 수 있고, 그게 선출직이 아니라 그 고용된 이 새마을금고에 그 입사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무가 되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전무가 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떤 이사장이 들어온가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본부장님이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십니다. 금리를 조금 더 낮추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이 팀장 오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행복나눔교회에는 좀 신경을 써라. 그런 이야기 다른 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특별히 행복나눔교회는 신경을 잘 써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 본부장님이 참 든든하기도 하고 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여서 이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편의를 봐주시고 또 영원히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의를 봐주다지만 이 본부장님이 재량으로 행복나눔교회는 이제 그냥 우리가 변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그런 권한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권한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절대적인 도움은 줄 수가 없고 또 그분의 근무기간이나 또 그분이 그곳에 있는 기간도 영원하지도 아니하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어둠과 힘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 그리고 다윗의 어둠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빛.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다 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아무리 난처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만난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압살롬 이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 압살롬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여러 위기들과 세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37절 아무리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을 짜낸다 할지라도, 모략들을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짜낸다 할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문가들에게 찾아가고 내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로부터 얻는 지혜와 명철과 또 전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명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의 전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자란 거 어디서 충당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우리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유튜브에게 구하고 구박사에게 구합니다. 구글 포털 사이트 찾아가서 다른 사람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 어떻게 할까? 또 좀 더 인공지능에게 또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철, 세상의 모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만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1절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 말을 군사를 예비하고 준비하지만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 또 얼마나 힘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점수를 따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목동 시절 때 사자와 늑대와 곰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고, 그리고 사울이 그를 10년 동안 괴롭힐 때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구나.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나의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김이 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지금의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살만나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살아갈 힘을 주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밥맛이 떨어지고 살아갈 힘이 없고 엘리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거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4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도록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The one thing I ask, The one thing, 딱 한 가지 I ask, 내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며 나의 빛이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이 아까워서 더 머물고 싶은,
제가 아는 분 중에 민병천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핵잠수함 영화 유령을 만든 이분, 또 내추럴 시티 유지태가 출연했던 이 감독이 민병천 감독입니다. 군대에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 여자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성탄절날 그 수능을 다 치고 성탄절에 서로 미팅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비엔나 커피를 시켜가지고 왜 웃죠? 비엔나 커피 이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를 이 커피를 다 마시면 이제 일어나서 헤어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금씩 숟가락으로 한 스푼 작은 티스푼으로 끓여 먹는데 보니까 이게 다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학생이죠. 이렇게 우리 한 잔 더 할까요? 해가지고 커피 한 잔을 더 시켜가지고 또 아껴서 먹고. 그것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물을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물을 아껴 먹는데 역시 티스푼으로 물 또 먹는데 이것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 물을 다시 시켜가지고 티스푼으로 물을 탁 떠더니 이 정도 집중력으로 보통 말씀 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재밌지만 하나님 말씀 더 재밌거든요. 물을 떠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딱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이 컵의 물들이 다 마르면 일어나자고. 감수성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티스푼으로 물을 떠서 테이블에 올리니까 이게 마르죠. 그런데 컵에 있는 물이 이렇게 다 마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진짜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조금씩 떠먹고. 그 다음에 한 잔 더 시켜서 조금씩 떠먹고. 물 떠먹고. 나중에는 이 여자친구가 물을 다 해놓고 이 물이 다 마르면 일어나자. 우리 이 학생들, 플러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때 12시 5분 이게 아니라 이 예배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밤 12시까지 가면 좋겠다. 더 하나님 마음을 만나면 좋겠다. 성경 읽을 때도 오늘의 분량 이것만 읽고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더 읽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사모합니다. PPT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religious people,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God, 하나님을 useful, 하나님을 쓸모가 있게, 하나님 저에게 돈 한 100만 원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useful. 하나님 제가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았습니다. useful.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누가요? religious.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지만 gospel people, 복음의 사람들은 find him, 하나님을 찾습니다. beautiful.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돈 안 주셔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고, 나는 점점 병이 더 힘들어져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자체,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사회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 주셔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어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그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이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원수들의 공격 속에 그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좋아질 가능성 없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움에 무너지고 걱정에 무릎 꿇고 내 계산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religious people,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gospel people,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PPT 올려주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1달러 팬케이크 우리나라처럼 보면 그 찌진 같은 거, 빈대떡 같은 거 1달러짜리 팬케이크를 만들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1달러를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가 잘못했다. 1달러짜리의 가치가 있는 그런 팬케이크를 만들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요거 하나 1,000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10달러짜리 팬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우리 돈 한 만 원 정도, 12,000~13,000원 정도짜리 팬케이크를 12,000~13,000원짜리 13,000원짜리 팬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뭐 얹고 이래가지고 13,000원짜리. 그래서 또 시킵니다. 100달러짜리 13만 원짜리 팬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고급지게. 그러자 1,000달러짜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 1,000달러짜리.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1,000달러짜리. 1,000달러.00센트. 그래서 이제 그 만든 사람이 그 호기심이 돋아가지고 그러면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30억짜리 그 정도의 팬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약간 과장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130억짜리 팬케이크.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엄마가 만드는 팬케이크.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제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빛나고 멋지고 그걸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 현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지금 자녀 양육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지만 그 시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좋은 때였지. 혹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참 좋은 시간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속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굉장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이 상황, 언제 이것이 역전될지 전혀 보장도 약속도 없는 이 상황.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빛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인지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주는 내게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아름다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내 몸에 이르는 증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도 이 치아 하나 없어질 뿐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번 수요일 만난 목사님이, 목사님 그 치아를 하나 뽑으면 임플란트 안 하면 이게 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 이가 이리 됐는데 우리 딸이, 와, 아빠 그 이에다가 그 신용카드 끌고도 되겠어요. 그렇게 족할 정도로 막 이렇다고. 목사님 한번 임플란트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면 몸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가, 치아 하나 빠졌는데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근데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막 일어나면 막 두렵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나의 상태에 관계없는 더 아름다운 날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지금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이길 것을 확신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